위로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이 나의 구원이라고 해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새롭게 화해하고 또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같이 다시 잘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오해들 때문에 신앙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날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권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변화와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될 수 있는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시작, 둘째로 변화의 표징, 셋째로 변화의 지속.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서도 멀어졌고 자신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멀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이제 오해가 풀렸지?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니?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이미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처음 지금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었는데 헛되이 받았다. 제대로 작동하거나 효과를 삶에 내고 있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이미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은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은혜가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미 임하고 있다고 믿는 그 시선의 변화, 그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지금 따옴표를 한 게 지금 인용이에요. 이 인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냐? 이사야가 이제 멸망을 향해, 우상 숭배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변화되질 않으니까 이사야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내 인생 헛된가 봐. 내가 이거 그 예언해봐야 뭐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49장에 뭐라고 하시냐? 야, 옛날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내가 구원했지 않니? 너도 기다려라. 똑같은 방식으로 너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4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삶은 허무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뭐 내가 내 인생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질 거야.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요. 근데 8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그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이사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의 일을 기억해봐라. 이사야, 너의 삶에도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야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이미 벌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영원하게 이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예전에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너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삶에도 지금 언제나 이 은혜가 통하고 있고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근거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효과를 내게 만드는 이 은혜가 작용하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이 나의 구원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나의 삶의 베스트이고 내 삶의 구원을 가져다 줄 일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죠. MBC에서 워싱턴 특파원도 하시고 IMBC 대표이사까지 하셨던 방송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늦가기 목사가 되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일찍 불러주셨으면 한 20, 30대 때 나를 불러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20대 30대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땅에서 지금 실수하는 목사들의 모든 실수를 제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이 모든 실수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첫 번째 생각은 이분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구나. 저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잘못하는 목사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내가 일찍 목사 됐으면 내가 다 저지를 뻔했다. 이런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다가온 게 뭐였냐면 늦게 목사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이런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나에게 구원이고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나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혀 일찍 목사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딱 듣는데 이거지. 오늘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목사님한테는 늦게 온 게 맞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변의 비교나 내가 살아온 나의 판단으로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깨져야 될 생각이 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이 온전하게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실패하는 상황, 또 왜 내가 저 선택을 못했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저 가정과는 다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을 여기저기서 찾아가고 있거나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니? 지금을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그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놓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습니까? 바울이 왔죠. 바울이 왔는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놓치게 되죠.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옆에 내가 있지 않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시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줬던 바울도 놓쳤지 않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교회, 지금 이 건강,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불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내게 구원이 될 것이다. 내게 최고의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는 이 신앙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정해 볼게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분명히 없는데 돈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디자인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에 대해서 부족한 게 다 보이는데 저 사람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 내게 딱 맞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변화와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예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저기 지금 4단계 뭐 난리잖아요. 그 목사한테 문자를 보면요 거의 그 협박 수준입니다. 그 너 설교하면 거의 뭐 끌고 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 어제도 막 문자를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부정적인 게 예측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겠어?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셨어요? 이런 데로 왜 오셨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역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대요.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는데 갈 수 있어서 내가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역으로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끌어져 가고 인도함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그 출애굽할 때 은혜 베푸시지 않았니? 이사야야 너가 앞으로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이게 되게 막연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받아들여라. 자신감 있게 그렇게 판단하라.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변화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오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고 전진할 때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 변화의 표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관계의 정리가 나타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계로만 설명되는 기록이 보인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제 화해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니? 나도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좀 나를 좀 받아들여줘라. 마음을 넓혀줘라. 그런데 나를 향해서 다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좁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관계가 정리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마음 넓혀줘. 근데 그 다음에 본문에 뭐 말이 안 되는 문단이 바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14절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거 뭐 유명한 구절이죠. 그 불신결혼 하지 말라는 구절로 쓰이지 않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으니까 그것과 비례하여 좁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그 교사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관계 맺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졌다면 당연히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관계의 정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표징이 뭐냐? 닫히고 있는 것, 청산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 원문의 말은 뭐냐면 기울어지게 똑같이 않게 그 짐을 맨다 이런 거예요. 뭐 한번 그 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두 소를 두 마리 이렇게 딱 끌고 앞에 밭을 갈게 했어요. 그런데 기울어지게 맨다는 것이 원문으로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소를 놓고요, 한쪽은 당나귀를 매는 거예요. 둘이 이 소와 당나귀 한 마리씩 매고 자 이제 걸어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엔 가죠. 그런데 온갖 중심이 쏠리고요, 비틀비틀 거리고요, 한쪽에 엄청 심각한 피해가 벌어지고요. 가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겠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거를 되는데 이래도 버틸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돼 보이는데 청산하는 게 없으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면 분명하게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리고 싶니? 더 열리고 싶니? 그러면 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닫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유소에서 혼유한 전도사님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되긴 돼요.
고속도로 한복판까지 가긴 간다고요. 근데 결국엔 망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넣을 곳에 경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막 처음엔 잘 간대요. 윙 잘 간대요. 근데 톨게이트 빠져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막 하더니 그냥 도중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죠. 같은 기름이잖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그 불신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여자잖아요. 남자만 아니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랑 내 여자분이라면 내가 남자랑 결혼합니다. 누가 뭐 내가 여자랑 결혼한대요? 같은 남자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뭐냐? 이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 그러니까 청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부적절한 관계, 또 내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요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면 청산하는 것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관계, 나쁜 관계 속에 대응하다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앤드류 마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의 8명의 대통령, 그 다음에 13명의 국방장관에게 그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 전략을 제시했던 싱크탱크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앤드류 마셜, 제국의 전략가라는 최근에 나온 책에서 한 얘기인데,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옛날에 70년대쯤에 그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승리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분이에요. CIA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소련이 국방비를 얼마나 쓸까요? 보니까 한 6, 7%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야. 거의 10% 넘어가게 2배 넘게 지금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만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딱 판단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생긴 전략이 뭐냐? 그 군비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한, 소련은 못 버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 이제 소련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략을 세우면서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간 그가 세운 가장 뛰어난 지적 성과는 미소 대륙 간 핵전력 경쟁 분석을 위한 장기 경쟁 체제 개발이었다. 여기서 그는 상대적 이점을 얻기 위해 평시에 일련의 행동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들이 일어남을 알아냈다.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가 행동을 하면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핵 전력이 그 소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했는데, 이때 이 앤드류 마샬이 한 얘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폭격기 개발을 계속, 폭격기 개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럴 때 폭격기 개발을 무조건 더 하라고 막 시켰어요. 왜냐?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소련은 이 세상에서 국경의 처음과 끝이 제일 긴 나라라는 거예요. 핵전력 가지고 두지 말고 폭격기 개발을 미국이 계속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온 전역 국경에 방공체계 개발하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개발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국가가 행동을 하면 그에 대응하는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폭격기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건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거 방공체계 세우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관계 청산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거 그냥 내가 여자친구가 이거 해달래요. 내가 그 사업 부장님이 이거 해달래요. 근데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해줍니다. 여기다 시간을 써줍니다. 뭐 해달라고 돈 달라고 하고, 어디 같이 가자 그러고, 뭐 내가 여기 시간 좀 써달라 그러고, 이거 쓰다가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내가 다 독립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소련과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소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망할 수 있어요. 청산하는 것, 이것이 관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 이것의 중요한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로만 설명되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막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기록들이 나와요. 한번 8절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곳에 갔을 때는 영광을 받고요,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내가 그 욕을 먹고요, 어떤 곳에 갔더니 바울은 위대하대.
그 사도행전에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막 악한 이름이라고 그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막 이런 뭐 설명이 안 되는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흐름이 막 들쑥날쑥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백신 그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추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코로나 확진자다, 뭐 어디를 들렸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디를 들렸고 몇 시 어딜 갔는지를 막 문자로 다 공개를 해서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분이 설명이 안 되는데 한 가지로만 설명되는 그 옛날 그분의 제가 기억이 나서 그분 제 짤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포항의 어떤 분인데 확진자 동선이에요. 2020년 2월 16일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제 출근한 것 같아요. 개인 차량. 근데 8시 30분에 바디라인 피트니스 방문. 다음 날 포항 우체국 출근. 저녁에 바디라인 피트니스 방문. 그 다음 날 포항 우체국 출근. 다음 저녁에 바디라인 피트니스 방문. 다음 날 포항 우체국 근무. 다음 날 바디라인 피트니스 근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뭐라고 해서 확진 판정 받기 이틀 전까지도 운동에 힘썼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포항의 김민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기록에 다른 사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이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로 설명되는 기록입니까? 헬스로만 설명되는 기록인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야기하는데 설명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지금 쫙 왜 얘기하냐면 너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어떤 그 삶의 여정이 나타나는지 아니? 관계로만 설명되는 기록이 쭉 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관계로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그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오늘 왜 그 직장에 가게 됐습니까? 왜 그 결정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발걸음마다 그 이유가 뭐로만 설명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그 여정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로 설명됩니까? 막 그 어떤 사람을 보면 돈으로 너무 잘 설명이 돼요. 그 직장 왜 갔어? 돈 더 준다길래. 그 사람 왜 만났어? 돈이 많다길래. 이거 그러면 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된다면 주님이 그때 그 마음을 내게 주셨어. 주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 갔어. 하나님 때문에 설명된다면 그때부터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 상황 속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변화된 은혜 받은 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지속입니다. 오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삶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내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무명한 상황,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징계를 받는 이 상황도 다 은혜임을 알기에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 오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알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계속 살아남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퇴사하고 결국은 병이 들고 결국은 늙어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마저도 구원의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니? 죽음의 순간도 구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저주는 없다, 불행은 없다라고 말하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영벌의 순간이어야 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모든 것을 놓게 되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복,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복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 순간이 가장 큰 구원의 순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말도 다 이해가 되고 내 삶에도 도전이 된다. 죽음도 구원이니 죽음보다 덜한 주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의 형편도 이제 내가 다시 해석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필요한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과의 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갈 때 절대 예전에 일찍 결정할 걸, 예전에 예수 믿을 걸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모든 순간이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